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그는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에게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죄들을 짓게 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 더욱이 그에게 오게 되어 있는 어떤 슬픔을 통하여. 여기서는 개역성경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번역을 누가복음 개역성경이 번역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제 번역이. 그래서 조금 설명이 여기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입니다. 개역성경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번역 성경들도 되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번역한 것은 지금 좀 말이 어눌하긴 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번역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그에게 있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제가 이해한 거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로 해석했다. 그리고 다음요. 이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음 자 이렇게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에게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에게 있는 그것,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했어요. 예수에게, 이 말은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그런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 근데 자 그것이 없는데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더욱이 그에게 오게 되어 있는 어떤 슬픔을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서 설명을 해버릴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고요. 이렇게 생각해 두고, 여기에 의미가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한 내용이에요. 의미가, 전달하는 의미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간단히 이렇게 좀 적었지만, 이 지금 개혁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있게 될 어떤 슬픈 일을 통해 제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함정은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올감이 뭐 빠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함정들은 올감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굽히다, 절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 십자가의 대속을 행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오게 되어 있는 어떤 슬픔을 통하여 여기서 저는 그에게 여기 그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을 죄짓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죄짓게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죠.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죄짓게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 일은 예수님의 이거 읽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조금 좀 천천히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아니면 기록을 해두시든가요. 화면을 정지하고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정지하고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해두고 뭐 조금 이름 없는 사람 주석한 거 한번 본다 생각하고 저는 이런 내용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주석을 보지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그 자신이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고난과 십자가에 더 슬퍼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한정한다는 것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죠. 저는 이걸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경우 그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함정에 빠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만 믿으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슬픔으로만 간직하는 믿음만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이 부활만 믿는 것으로 슬픔에 빠져 있다면 이건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여기 다시 설명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한정되어 있다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그 믿음이 한정되어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부활에 그 믿음이 한정되어 있다면 안 된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그 믿음이 한정되어 있다면 안 된다. 또한 이 슬픔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을 위함이 아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공감해야 합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슬픔이지만 그것에 시험에 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슬픔에서 멈춰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음을 슬퍼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가 예수 죽음보다는 자신의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예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해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한 것과 같은 그 기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너무 어렵죠. 근데 나만 어렵죠? 여러분 쉽죠? 여러분도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놓고. 이와 같이 필자가 느끼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그렇죠? 이 공유를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필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신학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역성경과 다른 성경들의 번역도 필자가 번역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